오늘은 좌회기 중보다 좀 이렇게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어떤 우상도 만들고 섬기지 맙시다. 시작. 우리 그 어떤 우상도 만들고 섬기지 맙시다. 한 번 더 해야 되겠죠? 예. 저 좀 사랑해 주시되 하나님만큼 하지 말아 주세요. 시작. 저 좀 사랑해 주시되 하나님만큼 하지 말아 주세요. 예. 성도들의 삶 속에서 10계명 중에서 어떤 계명들을 가장 잘 지키고 있습니까? 가장 자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어쩌면 이 두 번째 계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좀 철저하게 돌아보는 시간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의 본문은 10계명장으로 알려진 출애굽기 20장의 두 번째 계명에 해당되는 구절의 시작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라는 말씀에 따르면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바꿔 말하면 종교심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고요.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갑자기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부딪히면 신을 찾고 의지하는 거죠.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누구님 이렇게 하거나 물론 개 중에는요.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어머니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역시 자신의 능력 이상의 것을 소유한 분에 대한 믿음과 또 인정과 마음으로 나오는 것임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0계명에서도요. 첫 계명이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시며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사람들이 찾아야 하는 대상임을 분명히 밝히시고 지키라고 하시는 것이고 이어서 두 번째 계명에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섬기지 말라, 절하지 말라라고 하신 겁니다. 나름대로의 삶에서 기쁨과 행복을 찾고 내일의 평안과 영생을 추구하다가 보면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그 대상으로 삼고 의지하고 싶어지고 왜냐하면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으니까요. 그 결과 자신들의 손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신으로 여기고 절하며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얻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습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두 번째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두 번째 계명을 통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영이신 하나님이시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어떤 사물이 되실 수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상으로 어떤 형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독교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십자가, 교회, 그 모든 것도 십자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거를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 형상이라는 것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들을 통해서 기억하려고 애쓰는 것이지 십자가 자체를 숭배하고 십자가 자체가 무슨 큰 힘과 능력이 있는 것처럼 십자가에 절을 하지 않는 것과 같이 말입니다. 심지어 교회도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으로서의 건물로서의 교회여서 귀히 여기는 거지 교회 자체가 하나님 이상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서 귀한 것들을 여겨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 이상에 대한 것들을 막고 금지해 나아가는 것과 같은 모습이 되어서는 아니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또한 사상이 아니시고요. 어떤 이상이 아니시고 개념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어떤 철학적 수로로서 완벽하게 표현할 수 있는 분이 아닌 거예요. 신학이라고 하는 학문의 정의를 내려보면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알고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는 학문이지, 사람이 그 학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하고 그분의 모든 뜻을 파악할 수 있어서 공부해 나가는 학문이 신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는 영으로 해야 하는 거고요. 예배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데도, 하나님을 깨닫는데도 영으로 해야 되고요. 영으로 하지 않고는 영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영적으로만 하나님을 탐구할 수 있고, 오직 영적으로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수고와 노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가려고 했던 그 모든 수고와 노력이 의미가 없는 것들이 영이신 하나님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가 갈 수 있는 길들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에 임하실 때 그 사람은 그 심령 안에 강대한 하나님의 왕국이 건설된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일반적인 사람들이 추구하고 구하는 명예나 권세만을 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깨달아서 그분이 원하시는 찬송과 기도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에서 볼 수 있듯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을 대신하는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엄히 경고하고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비슷한 설명을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7장 22절 24절에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를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라고 기록된 것처럼 아덴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을 세웠다는 것, 모든 신을 섬기기 위해 힘쓰고 있었던 당시의 사람들이 혹시 빠뜨릴 수도 있으니까 무엇인가 알 수 없는 신에게라도 형상 하나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예배하고 경배하자라고 했던 것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바로 그 신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심을 그들이 무의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일찌감치 민주주의가 뿌리내리고 찬란한 문화의 꽃을 피우고 또 위대한 철학자들을 많이 배출한 아덴이 그처럼 알아야 할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이신 하나님, 영으로만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것들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런 것들, 그들의 고급 문화, 높은 지위, 권세와 재력이 영이신 하나님을 찾는 그들의 눈과 마음을 가리고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를 하거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한번 나눠보십시오. 그들 가운데 돈도 많고 학식도 많고 명예와 권세도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수 없으니 당신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 귀아름다운 길을 걸어가십시오 라고 하면 그들이 콧방귀도 끄지 않는 것들은 그들이 생각하는 어떤 영적인 필요들을 아직 깨달을 수 있을 정도의 깊이가 없기 때문인 거고요. 다만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아도 무엇인가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그릇된 믿음과 신념 때문이라는 겁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그 어떤 형상으로도 대치될 수 없습니다. 십자가로도 대치할 수 없는 거고요. 성경으로도 대치할 수 없는 분이고요. 교회로도 대치될 수 없는 분이십니다. 만유보다 뛰어난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행위인 겁니다. 로마서 1장 25절은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했듯이 말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 영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섬기고 교제하기 위한 우리의 그 어떤 노력과 수고도 아무 소용이 없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가까이 갈 수 없고 그 이유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는 것입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우리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을 분명히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제발 또 잊지 않고 그 귀한 믿음을 붙잡고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그렇게 해볼까요? 우리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왜 우상과 형상들을 만들지 말고 경배하지 말라 했는지에 대한 걸 생각해 봐야 될 건데요. 우상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웹상에서 찾아봤더니 한국어 사전에요. 우상은 맹목적인 인기를 끌거나 숭배되는 대상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인위적으로 만들어 신처럼 떠받는 신의 형상, 나무, 돌, 쇠붙이, 흙 따위로 만든 사람이나 신의 형상이라고 정의 내리고 있고요. 이 우상을 영어로 바꾸면 여러분들이 이미 다 잘 알고 있는 단어인 아이돌이 됩니다. 미키백과에서는요, 종교에서 우상은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신이나 사람, 영혼, 데몬 등을 위하여 경배하거나 찬양되는 물건이다. 아이돌은 종종 우상의 동의어로 사용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상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예배 행위를 드리는 대상이 되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일제시대 신사참배 대상은 신사참배 자체가 우상인 거고요. 천주교회의 마리아상, 성자상 경배는 우상입니다. 마리아상에 대고 성자상에 대고 기도하고 절하고 무엇인가를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있으니 말입니다. 조상 숭배한다 하고 음식을 차리고 절하는 것도 우상이라고 하는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제사상 차리고 제사 드리는 것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예배 행위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라는 겁니다. 물론 조각가들이 조각한 예술 작품은 우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작품을 신주단준 모시듯 귀히 여기거나 모든 것의 우선순위가 된다면 그것 또한 우상이 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옛사람들은 미신적으로 자연을 숭상하고 섬겼습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돈을, 인기를, 권력을, 쾌락을, 지식을 섬깁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하나님으로 대신해서 대치하려고 합니다. 돈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고요. 돈이 물론 필요합니다. 돈은 우리의 땀과 수고의 대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번 재물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귀한 것이라고 하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의 복을 언급하고 있는
시편 128편 속에서도 2절에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라 라고 하면서 수고하고 애쓴 것들에 대한 대가를 받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을 복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 복 자체를 추구하면 그것 또한 우상이 되고 마는 겁니다. 잘 아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렸도다 라는 말씀같이 돈 자체는 어떤 특별한 힘과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지만 그것을 사랑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고 악의 뿌리가 된다고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모든 것이 우리의 우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혹시 우리가 은연중에 만들어 놓은 우상은 없습니까? 혹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배우자가, 우리의 부모들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우리의 건강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도 손에서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셀폰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우리의 사역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 혼란과 정치적 혼란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고 있는 유튜브가 우리의 우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따라가기도 힘든 여러 귀하고 아름답고 멋진 CCM 찬양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점검해서 우리가 하나님 이외에 그 무엇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고 무엇에 집중하고 살아가는지를 점검하면서 영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우리 우상은 만들지도 섬기지도 맙시다. 서로에게 같이 그렇게 권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우상은 만들지도 섬기지도 맙시다. 하나님은 그 이유에 대해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5절에 보니까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라고 말씀하십니다. 질투가 내포하고 있는 일반적인 특성은 상대방에게 분노를 동반한 극렬하고도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사전적 정의는 부부 사이나 사랑하는 이성 사이에서 상대되는 이성이 다른 이성을 나보다 더 좋아하게 될 경우에 지나치게 시기한다라고 하고요. 또 다른 사람이 잘 되거나 좋은 처지에 있는 것 따위를 공연히 미워하고 깎아내리려 한다라고 하는 걸 질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상하게도 우리나라는 특별히 질투에 대한 좋지 못한 선입견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왜 그런가를 찾아보고 생각하다가 한 가지 단서를 찾았는데 바로 조선시대에 아내를 쫓아낼 수 있는 7가지 악인 7거지 악에 바로 그 질투가 포함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조선시대 아내를 공식적으로 내쫓을 수 있는 이유가 되는 7가지 허물. 첫 번째가 시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던, 둘째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 셋째, 행실이 음탕한 것. 넷째가 바로 질투하는 것. 다섯째가 나쁜 병이 있는 것. 여섯째가 말이 많은 것. 일곱째가 도둑질을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겠지만 굉장히 이기적이고 편협적인 이유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아마 예수님께서 신약시대가 아니라 조선시대에 오셨어도 동일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혼 증서에 대한 이야기를 똑같이 말씀해 주셨을 것 같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은 쿨하게 나는 질투하지 않아. 상대방의 성장과 유익을 위한 것이라면 이해해야지 라고는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 대상이 서로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면, 그 대상이 서로 대치되는 관계가 아니라면 그것은 굉장히 쿨한 겁니다. 나이스한 겁니다. 이성 간의 시험이나 가족의 대소사로 인해서 만날 수 없다면, 가족과 교회와 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것으로 인해서 자신을 소홀히 대하는 것 같을 때에는 쿨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보다 더 사랑하고 나보다 더 많이 생각하고 나보다 더 많은 마음을 나누고 나보다 더 집중하고 있는 사람에게 쿨하게 그럴 수 있어, 난 괜찮아 라고 한다면 그건 분명히 당신이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질투심은 단순한 이성 간의 관계보다 더 훨씬 의롭고 당당한 질투일 수밖에 없는 것은,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보시고 심히 기뻐하셨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억만죄악에서 심히 구원해 주시기 위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셨으니 하나님의 질투가 어찌 의롭고 당연하다고 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의 죄, 우상 숭배하는 자의 죄를 아버지로부터 3, 4대까지 이르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으시고 6절에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하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밝히고 계십니다. 사실 영원히 은혜를 베푸신다는 뜻인 것입니다. 명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하시는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계약했는데 계약한 것들을 지키지 않으면 아니 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 계명들을 지켜나가야 된다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도 모두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누군가가 이게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야, 누군가가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야 라고 할 때 그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의 계명, 말씀에 비추어서 반드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바른 예배와 우상숭배의 기준이 누군가의 말에 의해 이건 이래도 돼, 저건 저래도 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 번 더 할까요?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배금주의가 성행하는 현 사회는 상상조차 하기 힘들 만큼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 많은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현대 문명 자체가 하나님보다 높게 평가되는 우상이 되어버렸는지 모릅니다. 때문에 그 문명권 안에서 생존하는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하나님을 격하시키는 죄악을 범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 사회의 한 일원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눈에 보이는 물질과 온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영에 심취되어서 그것을 최고의 가치, 절대적 존재, 하나님과 동일한 것으로 여기면서 날마다 숭배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난 아니야. 다른 계명은 몰라도 이 두 번째 계명은 내가 자신 있어 라고 단정짓기 전에 고요히 마음을 가다듬고 형상과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난 하루 동안 무엇을 가장 많이 듣고 있지? 무엇을 가장 많이 보고 있지? 무엇을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있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지? 라고 하는 것들을 점검하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들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